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체는 이제 그 몸에 붙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지라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라져 버려지고 또 불에 태워진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로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이 포도나무는 교회이고 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은 몸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포도나무와 같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은 또 그것이 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를 또 2년 거쳐 오면서 참 이제 안타까운 그런 점들은 이 많은 믿었던 성도들께서 과연 주님께 붙어 있느냐, 과연 그들은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자들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많은 800만, 1000만이라고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나는 주의 몸의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가, 또 그들이 얼마나 나는 포도나무가 되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 생각에 많은 좀 혼란, 또 그 생각에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가? 교회 안에 있게 될 때에 잘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몸 대신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고 또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 붙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포도나무 그 원둥치에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지는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는 말라지게 되고 결국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무리 크고 또 잎이 푸르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 결국은 그 가지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이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은 봄을 맞이하여서 거기서 순이 이제 뻗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순이 어느 정도 자랐고 이제 또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서 열매가 점점 푸르게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이제 6월 정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가지도 싱싱하게 또 거기에 열매들도 이제 주렁주렁 많이 이제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포도나무 순을 자르고 포도 열매를 더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만 그 가지를 잘못해서 부러뜨리게 되면은 그럼 그걸 다시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랗게 점점 자라가고 있던 그런 열매들도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걸 뭐 먹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그만 잘못해서 이렇게 가지가 부러져 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푸르던 잎들도 시들게 되고 또 싱싱하게 달려있던 그 포도 열매들도 다 점점 골아서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몸으로 한번 비교해 봐도요. 우리 몸에는 이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귀나 코나 뭐 손이나 발이나 이런 많은 지체들이 우리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지체들은 우리의 몸에 붙어 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손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쓸모없는 그런 지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면서 또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서 잘 됐다, 뭐 교회를 안 다니고 나서부터 모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그 형통함은 결코 오래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형통해 보이지만은 그것은 마치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는 그런 쭉정이 열매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수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은 그 알곡이 아닌 쭉정이 열매는 다 불에 던져져서 사르게 됩니다. 오직 교회에 붙어 있는 성도만이 꼭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공급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여야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게 될 때에 잘 자라서 결국은 알곡 열매가 될 수 있고, 또 포도나무로 비유한다면은 아주 싱싱한 포도 열매가 되어서 그 귀한 포도 열매가 결국 주인에게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마치 몸에서 잘려져 나간 지체와 똑같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잘라져 나간 그런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이고 또 주님이 세우신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힘으로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 힘은 결코 우리가 완벽할 수도 없고 큰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잘 되려고 아무리 해보아도 결국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원둥치가 아니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가지된 우리들이 스스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서 생명을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몸 대신 예수님에게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마를 수밖에 없고 결국 점점 이제 신앙이 메말라가게 되고 또 영혼의 고갈이 들게 되면 그때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그 메마른 심령, 영혼의 고갈이 있는 그 심령을 이제 끌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저 영원한 지옥의 불로 우리 영혼을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교회 밖에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결코 없이 멸망의 역사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좋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즐거워하고 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가 그립지도 아니하고 또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 모든 만족이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의 필요성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주님의 몸에서 잘려서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잠시는 이제 싱싱한 것처럼 푸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가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가고 싶고 부모님들은 야 지금 위험해 가지마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야 나는 교회 갈 거야 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들을 길러 주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자꾸 나오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예가 바로 구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도 더 귀하고 좋다 할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한 가운데 그가 행하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좀 돌로 멋있게
건축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는 성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꿈이 바로 성전, 이제 돌로 된 아주 귀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 물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여서 건축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많은 준비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일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좋아하고 성전에 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가 헌신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자들, 찬양대들을 그러한 것을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성전 중심의 사람이 있고 세상 중심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중심의 사람은 결코 그 삶이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낫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거하는 시간이 아름답고 또 성전에서 자라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을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 점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소원이 교회 중심, 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모든 지체는 다 주님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한 지체라도 물론 잘려져 나가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해서도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원동체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로부터 정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 자라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고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참 많은 혼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할 때에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가 바로 예수님 안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